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할 것을 명령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을 향한 사랑에 기인합니다. 사랑이 실천의 하나의 부분이죠.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을 명령을 하고, 교회는 서로를 위해, 성도들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세우셨을 때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제사장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곳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또 말씀과 이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부분들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말씀을 주사 자신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바울이라 하더라도 기도를 요청할 것이 없는 그런 바울이 아닙니다. 특별히 말씀을 주사 자신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가하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시련과 그 위험은 계속 이어졌고 급기야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이는 몸이 된 것입니다. 옛날 그 로마 당시에는 발에 족쇄를 차고 쇠사슬에 족쇄를 차고 또 손에도 족쇄를 차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히 해왔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전도자의 마음과 믿음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필수입니다. 영적인 꼴을 먹고 영적인 지도를 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도 합니다. 결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사람이 목사들이지만 또 사역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울이 그의 복음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에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신령한 사역은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기도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역자들이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곧 사역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의 성공적인 사역의 감당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이런 것보다도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입이 닫혀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자신의 생사의 문제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담대히 내가 전해야 될 바를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 목사들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일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다 똑같지 않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신 사역과 사명과 직분은 다 다릅니다. 거기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존중하고 함께 필요한 부분들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주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원어에 보면 여러 성도라고 했는데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어를 번역을 해본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또 작게는 셀 식구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기도할 때 자기 기도만 해요. 자기를 위한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리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에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내 새끼를 잘 키우겠다는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마땅히 주님이 주신 자녀 교육의 사명은 감당하되 눈을 더 크게 열어서 다른 이들의 이웃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조국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방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교회 한 교회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모른 채 자신이 뭔가 자신의 것을 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자식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 결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깊은 책망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결코 말씀도 어떤 다른 전도도 어떤 사역도 영적인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호흡하는 대화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것을 명령받아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으면 안 되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미 우리가 모든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